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 자주 들어봤을 텐데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냥 말 그대로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복음은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가스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자로는 복음, 복복자에 그 다음에 소리 음자를 써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혹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기쁜 소식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이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할 때 꼭 앞에 수식어를 이렇게 붙이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대충은 머릿속으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복음을 빼놓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와 기독교도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그 복음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정도의 신앙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스러운 일들이 왜 내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이 성경 안에서 나온 이 신앙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지? 혹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들 따라서 마지못해 나와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는 이 종교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 앞에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또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생명과 삶이 완전하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개개인이 다 서서 나는 정말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현실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저는 정말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 복음 하나만큼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 제대로 좀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막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러한 능력들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자고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임 명령을 주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위임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그 복음을 살아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들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 돈으로 살고 어떤 경험으로 살고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른 복음을 먼저 소유하고 있는지, 살아내고 있는지를 먼저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깨닫고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자들은요, 신앙생활도 매우 균형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알겠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교회에 있어서 복음이 정말 중요한 만큼, 여러분, 만약에 이 복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와 교회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뭘 갖춰야 하냐면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제 막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온전히 서지 못하는, 복음 안에 서지 못하는 이 상태의 초대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굉장히 잘 나타난 본문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승천할 때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내려주셨죠. 아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주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숨어 지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요. 단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구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3,120명 정도 되는 숫자죠.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더니 날이 갈수록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더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으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교회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지냈던 교회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주신 그 대위임 명령이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어디에까지 전해지게 되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빌립 집사님이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를 베풀어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주어져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그죠?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당연한 사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까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구원은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 상황에서요. 물론 빌립 집사님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었지만 이 사건은 극히 부분적인,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모든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대교회의 심각한 오류를 이제 교정하시고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일들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방인이 등장하죠. 고넬료라는 이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과 또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하고 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고 있는 백부장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인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군대 이제 편지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이 로마 군 병사들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일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요, 뭐 부사관쯤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 특히나 이 로마라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였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예와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 그러니까 굶주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본문에서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게끔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는 환상에서 본 대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가 있는 욥바라는 곳으로 그 사람을 보내게 돼요. 그러는 와중에 욥바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떤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냐면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이렇게 내 귀퉁이가 이렇게 매여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이렇게 보니까 각종 짐승들 있죠. 막 기어다니는 짐승들, 막 네 발 달린 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한데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대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부정한 동물 아니면 정한 동물. 그러니까 이 부정한 동물까지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와, 베드로는 그 환상 가운데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부정해서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항목도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동물의 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까지 섞여 있는 채로 잡아먹게 되면 베드로 자신도 율법을 범하게 되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뭐 율법을 범하는 게 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좀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특히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이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과 또 유대 문화에서 완전히 내쳐질 수도 있는 그런 큰 의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가치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혹시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똑같이 반복된 이후에 이제 이 보자기 같은 것들이 다시 환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로 환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흔들리고 깨져버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음식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이 명령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뭔가 이제 깨닫는 바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시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환상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3명의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돼요. 그들은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가 본 그 환상들을 그대로 말하면서 베드로여, 고넬료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때문에 베드로도 엄청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구나. 이런 상황처럼 베드로는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이 세 사람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둘은 함께 만나게 돼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정중하게 모시면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어요. 자신은 로마인으로서 군대 백부장인데 예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대로 구제와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공허한 듯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 무언가를 꼭 찾고 싶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아마도 복음의 전체의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또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을 좋아하시지 않고 조금 못생겨도 용납하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외적인 조건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단지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과 또 인품이 어떤지, 심지어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믿음을 보시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출신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아니 초대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에 만연해 있었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거역하는 일이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환상에서 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복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고넬료와 가족들, 갈급해 있는 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건은요. 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 이방인 가족 공동체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니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유대인들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사실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요, 어떤 외적인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여지는 그 외적인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겉으로 볼 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성격도 약간 좀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서 혼자 튀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믿음만을 보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교회 안에 정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만 없었다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는 걸까? 정말 저런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각자 다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다른 어떤 사람, 나와 완전히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못하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 사람만은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얘기 들어주고 받아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그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이라는 그 생명을 주시는 희생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과정,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죠.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겪어내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나 하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신앙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외적인 기준에서 정말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일까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지켜질 때에,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살아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핵심을 지키려고 우리가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것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랑하며 전할 때에 한 영혼이 변화되며 또한 한 세대가 변화되며 온 나라가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정확한 중심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됨과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의 기준과 잣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과 마음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와 조금 달라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중심,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세요. 정 못하겠으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거고요, 학교가 변화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열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